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삼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그 신문 기사가 하나가 났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해외 영토인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 이런 얘기가 기사에 떴어요.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해외 영토입니다. 어마어마한 땅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외교 국방은 덴마크가 책임을 지고 그 외교 국방 외에 다른 뭐 내정은 그린란드 사람들이 자치를 하는 그런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그린란드 자치 정부가 이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그린란드 사고 싶다는 그 기사에 대해서 그린란드 정부가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는 판매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인데 약간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Not for sale. 우리는 판매용이 아니다. 나라를 팔 수 있다. 라고 사고하는 그 사고가 정상이 아니다. 막 그런 얘기겠죠. 덴마크 이에 대해서 그 전직 총리 라스무센이 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철진한 만우절 발언이다. 뭐 이렇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는 농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덴마크의 폴케팅상이라고 있어요. 덴마크의 일종의 극우 정당인데 이제 폴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people이라고 하고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국민인데 국민당이 극우 정당입니다. 이 당의 외교 담당 뭐 그 대변인 소렌 에스페르센이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그린란드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가 미쳤다는 증거다. 이렇게 또 아주 험악한 그런 그 성명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옛날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저기 어디입니까 알래스카를 샀잖아요. 지금 따지면 몇 푼 되지 않는 돈에 샀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도 그린란드를 살 수 있다.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모양인데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것이 뭐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겠는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의 기사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트럼프라는 사람이 하도 황당한 사람이라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만 만약에 남의 땅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덴마크 폴케팅 파티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주권이라고 하는 건 나라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파는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많은 나라들이 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그런 투쟁의 역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걸 쉽게 그 나라를 사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해야 했겠습니까마는 만약에 그런 진지한 얘기를 했다면 이건 정상은 아니다 비정상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엊그저께 광복절 74주년 기념식이 있었고 올해가 3.1운동과 그리고 상해 임시 정부가 수립된 100주년이라 해서 우리 민족에게 이 주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매우 민감하게 또 강조되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최근에 일본이 부당하게 옛날 식민지 시대에 한인 그 징용공이라고 하는데 강제로 끌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한 변상을 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해오는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이런 이들도 우리가 그 나라의 중요성 그리고 힘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하고 또 여행 안 가기 운동을 해가지고
처음 뭐 일본이나 주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거의 2달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지금 아주 당혹해하는 그런 여러 그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떠오고 있고, 특히 일본의 그 지방 도시 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야 먹고 사는 그 도시로서는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이제 좀 당황하는 이런 분위기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의 그 상황을 전쟁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평상시보다 더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국내 내외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부에서는 이제 그 상황 인식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일본을 이길 수 있겠냐, 괜히 시끄럽기만 하지 일본 못 이기는데 뭐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그 논리는 옛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했던 그 1905년 당시에도 친일파들이 동원했던 논리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 못 이겨. 그러니까 기왕에 어차피 집어삼킬 바에 그냥 동의하고 찬성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야. 이래서 이제 동의를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일명 우리가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이 나라의 이 주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런 접근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잖아요. 주권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 애국 선조들은 가족도 버리고 일신의 안녕도 버리고 자기의 청춘도 버리고 또 뭐냐면 이국 땅에 가서 청춘을 바치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만큼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에 지금에도 누군가가 주권이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아마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험악한 얘기이긴 하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을 옛날 사람들은 호로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호로자식. 그런 말은 아주 최대의 모욕적인 언사로서 이건 인간이 아니다, 뭐 그런 정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는 민족들을 우리가 난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뭐 시리아, 이라크, 또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전쟁 난민들,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소말리아 같이 기아 난민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유럽으로 몰려들어가지고 정말 비참한 그런 생활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많이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좀 존립에 에 관한 문제로서 중요한 그런 문제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광복절 전후에서 쿠바에서 독립을 운동한 임천택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가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의 부모님이 1900년대 초에 속아서 멕시코로 이민을 갔더래요. 멕시코로 갔다가 또 일부는 몇십 명이 거기에서 멕시코에서도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쿠바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모진 고난 끝에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이 한인 사회를 이루면서 살았는데, 이 임천택 씨는 거기에서 이제 머리가 좋았는지 대학을 나오고 쿠바 혁명 때에 카스트로를 도와서 혁명에 참여를 한 이런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후에 민족
민족적 그런 자긍심을 이제 그 깨우쳤는지 그 땅에서 이제 그 한인 운동 그리고 한글학교 이런 운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1930년대에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그 점도리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엄마들이 그 옛날에 쌀이 부족하고 양식이 없던 시절에 부엌에서 밥을 하려고 큰 그 독에서 자기 식구만큼 이제 밥을 하기 위해서 쌀을 얼만큼 이제 한 대박을 푼 다음에 거기에서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을 떠서 따로 저축을 하는 걸 갖다가 점도리쌀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점도리쌀을 모아서 그 돈을 팔아가지고 거의 한 그때 당시로서는 한 2,000불 정도를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독립자금으로 보낸 뭐 지금 따지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 정성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들의 그 정성 그 마음이 갸륵하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나라의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임천택 씨 한 분뿐이겠습니까? 만주에서 시베리아에서 뭐 러시아 땅, 뭐 사할린, 또 뭐 하와이, 미국 땅, 뭐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독립을 운동을 한 사람들이 눈물겹게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독립을 운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해방된 이후에 이 독립운동가들이 귀국한 이후에 국내에 남아있던 친일파들에게 탄압을 받고 목숨을 잃은 그 사례가 많이 있고 감옥에 가고 그래서 완전히 입장이 전도가 되고 나라의 국권이 되돌아왔지만은 제대로 된 역사의 청산이 되지 않은 채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근대사의 하나의 그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 유럽 땅 프랑스나 2차 대전을 겪었던 그 나라들은 철저하게 역사를 청산한 데 반해서 우리 한국은 그런 역사 청산이 되지 않은 채로 오늘날까지 오면서 최근에 일본과의 이와 같은 무역 전쟁에 있어서도 양론이 우리나라에 있고 그래서 지금도 철진한 이제 친일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외세에 의한 그 주권을 잃어버린 이 주권 침탈을 뼈저리게 느낀 그 대한민국은 이 근세사가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고 이와 같은 일들을 청산하고 또 해결하고 바른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과 숙제가 우리 민족에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구한 말 이제 상투 꼽고 이렇게 미개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근대 문명 국가로 발전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근대화 이 식민지 그 근대화론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은 이제 개나 돼지로 살다고 하더라도 배부르고 등 뜨시면 됐지 나라의 주권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는 한마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저 배부르고 등 뜨시면 됐지 인간 대접을 받느냐 자유가 있느냐 인권이 있느냐 민주주의가 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가운데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유가 없는 것은 아무리 배부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금수만도 못한 생활이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그 일본의 이제 경제 도발 앞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복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지냈는데 광복절이라고 하는 말은 광자라고 하는 것은 빛광자고 복자라고 하는 것은 회복했다는 복자입니다. 이 빛을 회복했다. 빛을 광복 그 의미가 참 깊은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회복이 되었다. 빛이 회복된 곳에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되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더 거론할 필요도 없이 국민의 국가의 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이 좋은 것들을 일본 사람들의 그 추잡하고 천박한 그 발길 아래에서 우리가 내던져버리고 살았던 시절이 36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정말 통한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이 주권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 국민, 주권 이와 같은 것에서 깊은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다면 그건 금수만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주권과 관련된 그 말씀이 이 같은 뜻의 그 말씀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지하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하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그 반세겔 세금을 냈다 하는 내용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내용은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천국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시고 가르친 모든 그 교훈들, 말씀, 이적과 기적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 목적이 하나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역사, 섭리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전쟁도 피 흘림이 없는 전쟁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의 피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피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모든 걸 걸고 이 세상의 권세, 소위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세상의 권세와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 마지막 이제 그 결론적인 그런 그 역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지하들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면 한자리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세상을 한번 호령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부자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지하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그리고 이 말씀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하들이 항의했다. 그런 내용이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간단하게 베드로를 꼬집을 수도 있었지만은 아주 그 예수님께서 평상시 했던 모습과는 달리 아주 그 불호령을 내시면서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를 호되게 질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임하신 이와 같은 일들이 간단한 어떤 게임이나 스포츠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본과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경제의 충돌은 전쟁입니다. 전쟁. 일본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왜 그짓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그 역사에 대한 그 몰이해가 아니라 지금 일본을 극복하고 일본을 앞장서 추월하려고 하는 한국을 이때쯤에 꺾어놓지 않으면 일본이 앞으로 언젠가는 한국에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위기감이 일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무리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전쟁이다. 이때쯤에 한국의 목을 비틀어서 한국이 가장 잘 나가는 이 반도체 부분을 갖다 무너뜨려서 한국이 절대로 일본을 능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저의에 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모든 이 전략을 짜는 사람들 뒤에 일본 회의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구급파들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식민지 역사를 미워하고 그들이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전면에 지금 아베 수상이 있는데 우리가 황당하게 이것은 단지 경제의 문제다. 이것은 단지 의견의 차이다. 역사 인식의 문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다. 전쟁은 전쟁으로서 우리가 확실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인식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하는 자체를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게 전쟁입니다. 단순한 악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 세속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마지막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파는 일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가룟 유다가 앞장선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친일파의 효시다. 친일파. 적을 이롭게 했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그를 위해서 나지 않음만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모욕적인 언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친일파들은 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한 인사들입니다. 이 표현을 빌리며 이 성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다.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수없이 보고 들었던 전쟁은 장수가 살아남아서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후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최후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십자가를 치시는 이제 무렵의 말미에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로마군과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수행하신 전쟁 방법입니다. 세상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쟁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승부수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세상처럼 무력을 동원해서 반대자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무릎을 꿇리고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신 그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 이것이 승리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던 때에 바로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실과를 따먹고 쫓겨났던 그때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던 때로 본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마지막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에덴 동산 이후에 세상의 역사가 갈등과 충돌과 전쟁으로 얼룩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바로 여자의 이제 후손은 예수님이 되고 바로 이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 세상의 역사로 점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뱀 곧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그런 날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회복될 그 나라는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여인의 후손이 와서 바로 세상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가져올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동안의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곧 사탄과 마귀의 그런 권세 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친 것은 바로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세상의 모든 역사 그 세상 사역 내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탄압하고 끝끝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으나 실과는 먹지 말라. 동산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이와 같은 반드시 죽으려고 하는 그 죄의 그 굴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구원. 바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구원은 바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나라로부터 신분, 주권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런 의미.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 나라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 세우셨던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을 말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세상 죄를 지심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완성시키는 그런 마지막 의식 절차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의 지은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려고 했던 그와 같은 말씀은 그대로 유효한 그런 말씀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지만 죄를 지고 가신 십자가의 죽음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바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하는 죽음이 없고 영생만 있는 영원한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후로는 이제 세상 공중 권세 잡은 그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완성한 하나님의 승리,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의 나라에 우리가 그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단원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반세계를 받는 자에게 거기에서 얻은 한 세계를 베드로를 통해서 갖다 냈다는 그 내용입니다. 반세계는 뭐냐? 이제 구약성에 나오는 그 율법에 따라서 성전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이거는 20세 넘은 자, 그런 얘기입니다.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나이가 20세가 되면 1년에 한 차례씩 성전세를 내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이제 일치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시작이자 마지막의 그 의무입니다. 이 성전세를 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얘기 되고, 성전을 내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를 받는 사람이 아마 세무서원이었겠죠.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이, 그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바로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그런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받고 오는 사람들 내쫓으며 하신 말씀 가운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도 뜻이 있지만 이 집은 내 집이다, 예수님의 집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며 아들의 집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소통이 가능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공동번역 성경에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걸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도 이 교회는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권리이자 은혜입니다. 본문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에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하시니라. 이 말은, 이 말씀에 보면 바다의 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을 건져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기적을 보여준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세상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고기에서 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데, 이건 뭐냐?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다.
그 아들 예수는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서, 이 말은 그렇게 깊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반세기를 받는 사람이 직업적으로 그 세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걸 안 내면 그 사람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께서 그걸 염려해서, 그렇게 내가 안 내면, 내가 당연히 안 내도 되지만 안 내면 그 사람 직업을 잃지 않는 거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배려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고 세상 모든 권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오신 분이지만 이 세상에서 힘없는 한 사람의 그 삶까지도 배려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에서 앞 주제와 뒤 주제가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책상머리에 크게 활자로 써붙여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는 몇 번 소개를 했는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항상 그걸 명심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반대하고 그걸 방해했던 세력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게 바로 뱀이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시는 일에 그 수단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시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우리의 바로 믿음의 근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도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마지막 그 권세를 무찌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일과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그 수단으로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신 사실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교훈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 중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믿음 간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